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악의 세력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창검이 나오게 하여 주셨고 혈장의 권세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악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주장하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셨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과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제가 보면은 거기에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정한 선지자들,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거기는 짐승도 해당이 됩니다. 임재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짐승으로 역사해 가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질적인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심령에 각자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장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묘한 비밀이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조남을 두시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곧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영이 떠나가셔가지고 했지만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좌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몇 날이 되지 못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것을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나 신학자들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으로 재림했다는 재림 예수 신도들도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텅텅
내뱉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나의 설교를 들으면은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인간이 천사같이 하늘로 둥둥둥둥 떠서 올라갈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 예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 그런 거를 예언을 발표한 사람들 전부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요.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트 엘렌이라는 선지자, 다시 말한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창시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14만 4천 명이 필림받아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맞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연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당하는 것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14만 4천 명이 신도들이 되었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어느 산으로 오십니다. 지난번 같이 연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오시니까 여러분들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산에 전부 운집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제단에 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들 제단에 이 제물을 불사르는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세라 또 그리고 바알 지도자 850명이 제일 처음에는 막 열을 부려가지고 불이 임하기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임할 줄로 생각했거든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와이트 엘렌 여자가 예수 오시길 막 흰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자는 왓 엘린이라는 여자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기를 또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둥둥둥둥둥둥 재림하십니다. 실은 재림 아니거든요. 재림하면은 예수님께 보시기에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림할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공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맞아야 되거든요.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왓 엘린 여자가 영감으로 봐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눈앞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들둥둥둥 구름 타고 딱 내려와가지고 얘들아, 내가 강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하였느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앞에 날개 피는 그런 새 한 마리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또 사기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소경들이 뭘 압니까? 자기만 그 못 보는 줄 알아가지고 왓 엘린 여자가 예수님이 저거 보라고 예수님께서 저기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박수쳐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날 사기치는 가짜 방언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공중에 왔다면 그 중에 얼마라도 공중을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 되거든요. 왓 엘린 여자 자체도 공중을 올라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허경영 총재라는 사람이 공중 부양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공중을 부양하긴 무슨 부양을 해요. 오늘날 화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인간이 공중 부양술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화성까지 가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돼가지고 공중 부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의 대기권의 세력이 없어지기 전에는요, 공중 부양술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왓 엘렌이라는 여자가 공중 부양술이라도 해가지고 하늘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부양한다 그러니까 이 공중 부양술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인데 실은 인간적인 방법도 말만 그렇지 공중 부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게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은요, 이 피트라든지
온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실은 옛날에는 이 핏을 사용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엔 큐빗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이 미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키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엔 말, 돼, 호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길이를 잴 때는요. 큐빗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손꿈치에서부터 이 손 끝까지를 큐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문화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단자손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것이 단군인이었더니 미친 개소리 들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이게 매치되는 것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지만요. 그땐 미터가 사용하기 전이었습니다. 키로 같은 것이 사용하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대장한 사람 이야기 옵니다. 딱 둘러보다가 키가 중간 정도 딱 되는 사람은 네가 적격자 네 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재를 지는 거예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머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그걸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핏은 뭐냐면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이게 핏이란 말입니다. 핏, 풋, 한 풋, 발 하나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대로 나왔고 미국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은 성경하고 매치되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여러분들 무게 있잖아요.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구 땅에 붙어있는 무게하고요. 지구에서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kg 위에서의 무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평평한 걸 잴 때 뭐라고 하냐면 수평 된다고 그럽니다. 수평. 왜 수평이라고 그러냐면 물이 가장 판판하기 때문에 수평된다고. 수평이란 뭐냐면 물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늘날로 바다의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배를 타고 보면은요 이 물이 둥글스름하게 돼가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보이질 않아요. 그걸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수평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그 방법 안에서만 했지 이 수평이 가장 판판한 것이 또 아니고 무게가 이 아주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 위로 올라가면은 뭐냐면 지구를 쌓고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서는 이 무게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무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기권 밖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공중에서 그냥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달에도 인력권이 있는데 지구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력권이 조금 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달에 올라갔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달에서 번쩍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이 이 둥둥 해가면서 걷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를 싸고 빙빙 도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이 우주선 안에는 사람이 그 안에서 둥둥 뜨는 거예요. 물방울 있잖아. 물방울 딱 이렇게 물에서 손에서 딱 던지니까 공중에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서 거품을 내는 것 같이 이 사람이 가가지고 훅 하고 맞으니까 물에 이불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은 다른데 어쨌든 공중 부양술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인간들이 생각해가지고 했을 뿐이지 실은 이 지구권 밖으로 인체의 어느 장비라든지 어느 기술이라든지 어떤 뭘 가지고 하기 전에는 인간이 뜰 수 없는 것이 인공 부양술이라는 것이 실은 사기성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측직법을 쓴다고 그럽니다. 측직법이 뭔지 아세요? 측직법이라는 건 그거는 한 가지 말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거는 무슨 신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들은 특별한 중들은 측직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충청도 예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얼만큼 되느냐면 3일을 걸어가야 돼요. 이 측직법 하는 사람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무슨 특별히 신적인 것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중들이 대개 측직법을 쓰는데요. 그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지 그 방법을 요를 숨 쉬는 방법, 발작 뛰는 방법,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뭔지 요거를 계속 본인이 걸어가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가지고 힘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속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속도를 그 측정법을 쓰는 사람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거는 미라클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측정법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데 측정법은 그거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인데 측정법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훅훅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달려가는 그 속도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측정법을 사용하면 많이 걷더라도 힘들지도 않고 가는 거야. 거기는 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측정법을 사용하지 못해. 왜? 몸이 무거우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나 산속에서 나무 뿌리, 풀 뿌리, 나무 껍데기, 솔잎 이렇게 뭐 한의 무슨 그 저기 약초 이런 것만 먹어가면서 살생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걷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직접 보면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연마하고 자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다시 온다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자들이요. 요거 제가 이야기한 것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만 따라다니면서 인간적인 플렉티스 한 겁니다. 인간적인 플렉티스는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과 자기 본능과 본성이 전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갇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에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온 겁니다. 그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만 자기 에고이스트,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 지식, 자기가 배운 학식 이것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같이 하셔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살았을 때의 모습같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실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허준 드라마를 참 깊이 있게 봤어요. 그 허준을 쓴 사람은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실력이 있었는가? 옛날에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양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미국의 교육제도, 일본의 교육제도를 들여와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석사, 학사.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한국의 신학교에서는요, 그 신학 대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신학 대학원도 없고요. 그냥 신학교에 신학교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과가 있고 예과가 있고, 예과는 4년이요, 본과는 2년이다. 그것이 사실상 오늘날로 따진다할 것 같으면 예과는 대학과정이요, 본과는 신학대학, 대학원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도 않아서 가면서 성령 받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양심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고 하나님 뜻을 연구하고 또 가리키고 이런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은 우리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사기꾼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사기질하고 오색 잡질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누굴 미워하는지, 사람들을 음해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비방을 하는지,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춰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십계명을 지키는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인간의 몸으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런 품성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마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냐고 말로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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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전에 성령 뭐야? 제가 미국에 와서 배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존경하는 분이 북버지니아 한인 장로교회 황수봉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 같이 만나봤지만 황수봉 목사님 같이 정말 목사님이 길을 가고 목사님이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정말 황수봉 목사님은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근데 나한테도 부족한 거 있어가지고 황수봉 목사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고 또 황수봉 목사님이 나를 오해했으리라고 생각돼가면서 황 목사님 뵈면은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실은 그런 거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황수봉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라든지 교회 리더하는 거라든지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라든지 신방하는 모습 보면은 흠잡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 황수봉 목사님 교회에 저희 약혼한 저희 집사람이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황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약혼자를 무척 귀하게 여겨가면서 성도들한테도 무척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 또 나가는 그 교회가 황수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워싱턴에서 정말 한인교회가 한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대들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아주 고단수 찬양을 해가면서 한국 인류 교회 레벨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실력 있는 교회죠. 그래가지고 황수봉 목사님이 7년 되면서 가까이 돼가면서 따로 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가면서 저를 갖다 창립 7주년 강사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한반공 청년에 있었고 이 순봉교단 한국 총회 본부에서 전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다녀가면서 부흥 집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창립 7주년 특별 부흥 강사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위치가 그렇고 그러니까 비자 받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못했어요. 여권을 받아가지고 비자 제출하니까 영상 이렇게 보더니 당신한테는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빠꾸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오는 걸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황수봉 목사님이 신학대학 뭐를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세미나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12명이 신청했는데 6명 떨어지고 6명이 합격됐는데 합격된 가운데 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한반공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한 그것을 제출했으면은 그때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가 될 거다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나가지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상 받은 거라니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있더니 이 영사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도장 꽉꽉 찍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러니 황수 목사님이 저를 무척 귀하게 보고 저도 황수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구역에 구역장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끝났는데 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사님 왜 그럽니까? 저희 딸이 지금 미쳐가지고 월터 리드 하스피탈에 입원돼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 알으면 안 되니까 우리만 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누구냐면 승부목 집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모습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월터리드 하스피탈에 입원됐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갔더니 얼굴이 대추같이 뻘겋한 것이 막 나와가지고 날 보더니 우는 겁니다. 전사님 나 죽어요. 나에게 들어간 귀신은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 큰아들을 죽이고 우리 둘째 아들을 죽이고 이제 그 죽인 귀신이 나한테 들어가지고 날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틀 있으면 나 죽어요. 귀신이 이틀 있다가 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전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붙어있는 들어있는 이 귀신은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귀신이 나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머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이분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독일로 파견됐습니다. 독일로 파견됐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깊은 물도 아니에요. 낮은 냇물이랍니다. 죽을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에서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 불행하게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자기 남편 군인으로 활동하고 그러는데 죽은 그 밑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예쁘고 잘생기고 하루 저녁에 이유도 없이 그냥 개거품을 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자기 큰아들, 자기 둘째 아들을 죽인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니야. 저한테 들어온 귀신은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 두 아들을 죽이는 귀신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요. 그 머리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발작하는 거야. 발작하니까
그 어머니는 양손을 붙잡고 저희 집사람 두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온 것 같은데 아마 자기 시누이 자기 오빠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찬양대 주의자였거든요. 승금성이라고. 여러분들 알 겁니다. 승금성 장로 정말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찬양 주의자였어요. 아마 그 양반을 통해서 알았는가 봐요. 귀신이 나가니까 막 악을 써가면서 막 발버둥 치니까 그때 문을 딱 열고 뚫는데 황수모 목사님 들은 거예요. 내가 귀신하고 싸우는데 기도하자 말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귀신 쫓아내는 거지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수 목사님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황수 목사님이 얼마나 쇼킹적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가지고 귀하게 들었으려고 미국에 이렇게 오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녀가면서 신방해가면서 이랬다. 이 증거로 잡힌 거 아닙니까? 황수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막을 알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가지고 기회 있으면 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황 목사님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저 버릇없는 배신자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 모르게 다녀가면서 신방하고 그런다. 참 사람은 정말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악을 써가면서 그런죠. 그러니까 이 간호원이 이 병원 룸에는 문을 닫지만 조그만 유리창이 있어요. 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는 머리에다 손 얹고 목에다 손 대고 자기 어머니는 양쪽 팔을 붙잡고 우리 집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리를 아깝 찔르니까 이게 귀신 나갈 때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제압하니까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줄 알았어. 그래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보니까 담당 의사가 땀에다가 막 그냥 얼굴에 땀이 질질질 흘러가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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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out! You go out! You never come to Walter the hospital! 황수봉 목사님이 오셨을 때 내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돼가지고 의사가 기도 중단을 하니까 중단 안 할 수가 없거든. You go out! You go out! 오늘날은요 에어컨디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땀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에어컨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근데 그때 귀신 나갔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4일 뒤에 퇴원돼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전사님 기도해 주셔서 좀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면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내놔가지고 그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참을 지나가지고
몇 년 후에요. 저희 집사람이 난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파요. 가난한 목회에 가면서 세상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했는데 아니 노력한다 할지는 애새 키워가면서 목회에 가면서 희생적인 목회에 가면서 교회는 크게 부흥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12월 한 20일 정도 돼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해. 여보, 나 내년 1월 1일부터 3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그때는 우리가 집회하고 또 목회해 가면서 돈 나가는 것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내 생각으로는 교회해 가면서 교인들 선물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1월 2월 때는 외부로 돈 나갈 것이 없으니까 교회 헌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 폐회할 거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일을 계속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한다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집값 안 내면은 3개월 지나면 다 차업하는 집을 차업한다고 막 연락이 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10일 지나니까 우리 집사람을 제가 돌봐줘야지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이 물만 먹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 집 차업한다고 그러네. 이 몇 월 며칠 페어팩스 카운티 룸 몇 번에서 우리 집 차업 공개 매찰한다고 변호사가 신문에다가 난 걸 공고한 걸 갖다가 보내줬다고. 뭘 한지 아세요? 아유, 세상에 기도도 마음 놓고 못하네. 그때 꼭 3,000불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고. 그런데 왜 3,000불이 그렇게 되느냐면 변호사비니 뭐니 뭐 이런 거 수수료니 더 붙여가지고 3,000불이 필요해요. 오늘날 3,000불하고 그 당시 3,000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본인이 이야기해. 내 동생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 동생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처지가 아주 좋지 않아요. 보스턴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연락을 하니까 누나,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누나는 매형 목회하는 데만 서부터지 누나가 목회자도 아닌데 왜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 오히려 돈
받질 못하고 책망만 받아. 집 차업한다는 시간은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더라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신 쫓아낸 그 승금옥 집사님, 그 올케가 데일리 식당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거기서 잠깐 도와줬던 일도 있고, 옛날부터 찬양대 해가면서 찬양대원이 그 오빠였기 때문에 그분이 데일리를 하거든요. 이분한테 이야기하면 좋겠다.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사모님, 그까짓 그 3,000불이 문제입니까? 빨리 회복만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여기서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몸이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3일만 남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이 카운에서 뭐냐면은 공개 매찰 해가지고 팔리게 생겼습니다. 팔리면 그때는 쫓겨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변호사가, 알지는 못한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니까 공개 매찰해 가지고 8206 마타스트릿 주인 이대순, 이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어디에서 페페스 카운티 룸 몇 호에서 공개 매찰을, 그걸 보내온 걸 내가 봤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보, 승장로님한테 연락해보지. 아이고 사모님, 돈 3,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다른 데 알아보세요. 돈 3,000불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어디서 지금 돈 3,000불 이야기하면 미친놈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승금성 장로님, 사모님 가게 가자. 우리가 가니까 승장로님, 사모님이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얼굴이 막 웃음기가 끼어가면서 막 그냥 환영하는 거. 반가워니까. 근데도 깊은 얼굴에는 먹구름이 잔뜩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하거든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 돈 3,000불 없어요. 어떻게 쓰면 좋죠? 이거 참 큰일 났네. 어디 다른 데라도 알아보세요. 근데 저 식당 뒷문에서 문이 열려가면서, 사모님, 저 왔어요. 아니, 저 집사님이 한 번도 우리 가게 온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왔나? 잠깐 기다리세요. 가더니 한 5분 정도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저 갈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승장로님 사모님에는 그 런치백이라고 합니다. 그 누런 종이 있잖아요. 누런 종이 봉투 조그만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면서 사모님, 사모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저분이 3,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게 온 일도 없었고 만나게 되면 끝나고 나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만나지 가게 온 일이 없고, 더군다나 내가 이 양반한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도 돈을 가져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00불을 가지고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고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서 그걸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불을 식탁 위에다가 놓고, 사모님, 저 세보지도 않았어요. 저분이 가지고 온 그대로예요. 이거 집에 가가지고 세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세보니까 3,000불이 정확하게 딱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그 양반한테 부탁한 일도 없고 그 양반이 그 시간에 올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금성 장로님 사모님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가져가세요 온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렇지만 다른 데다가 이야기가 되면은 내가 오히려 미친놈이 돼버리니까 말 꺼냈으니까 이 양반이 다른 사람한테라도 빌릴 수 있으니까 가보자. 그래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야. 그런데 뒷문으로 돈 3,000불 가져왔어. 그 백을 열어보니까 3,000불이 정확하게 1센스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3,000불이 딱 맞았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손가락질한 그 집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차압받지 않고 금식 40일 금식 기도,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김은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가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라도 그 말은 명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가 오늘날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고 목사에 대해서 목사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의적이든 사실적이든 실시적이든 현실로 사기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종의 말을 했다. 목사님,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다 할지라도, 나쁜 짓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세력들에게 동조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가운데 진리 성령이 보좌하고 엄대하고 좌정하실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라서 이 종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세상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뜻이 이 종의 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다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줬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